근래에 나라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행기 사고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산불로 나서 아직 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달째 대통령이 또한 공석인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달 버스를 대절해서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또한 영상으로 기도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지금 다시 우리가 연합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근심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한낱 인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운명,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운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대부분은 무능했습니다. 대부분은 악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기의 큰 환난을 겪은 후에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도 사람들을 이끄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요. 이방의 지도자도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도 수많은 정치가와 위정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능력과 자질과 선악에 성도들의 운명, 교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정치에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목숨을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아무개보다 훨씬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열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을 통해 결국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막대기도 똑바로 휘두르시고 작은 자도 크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시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헛된 소망과 꿈을 걸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존재인 것처럼 떠받들고, 또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이고 인간 말종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헛된 일인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더 충동질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게 우리를 편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어떤 사람이나 정치인이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어떤 왕도, 어떤 위정자도, 어떤 대통령도 여러분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온전히 내가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보니 배우자가 완벽하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완벽하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생판 남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려 하겠습니까?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남을 시키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권력을 가지지, 그 권력을 포기하고 남을 대신해서 욕먹고 도래맞고 채찍맞고 사형당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한몸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국회의원 되면 연간 1억 6천씩 연봉을 받고 거의 매년 연봉이 오르는데 그게 희생이라 말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가랴서 11장 본문이 이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떼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양떼는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목자들에게 맡긴 양떼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인 목자도, 팔아넘긴 자도, 사서 잡을 자들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물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그 목자들, 그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당시 왕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유다 백성을 내가 먹이라. 그들이 도살당한 불쌍한 자들이다. 이들이 팔리고 도살당할 것이지만 이들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사서 초장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혀 죽을 양들을 스가랴가 다시 사가지고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2개를 듭니다. 한 지팡이를 은총, 다른 지팡이를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살피면서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양떼들을 특별히 돌보기도 하면서 스가랴는 목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양떼를 먹이면서 불충한 목자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목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즉 이 양떼가 상징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악한 목자, 새 목자를 스가랴가 해고한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새 목자를 더욱더 좋아했고 이 선한 목자인 하나님의 목자인 스가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스가랴는 그들의 목자 노릇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나도 목자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들을 먹이지 않고 그냥 죽는 자들은 내가 죽게 내버려두겠다, 망하게 내버려두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지팡이와 연합의 지팡이를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끝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상징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수많은 표정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목자가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모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양들이 스가랴가 목자로서 그만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가랴가 그만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그동안 일했던 자기의 목자의 값 일종의 퇴직금을 양떼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은 33개일 텐데요. 이 은 33개는 그 액수만 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 30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이 있습니다. 이 은 30은 출애굽기에서 정한 노예 한 명이 죽었을 때에 돈으로 갚아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값이라는 모욕적인 뜻이 은 30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다의 목자, 지도자가 아니다. 당신은 그냥 종이다, 노예다라는 의미가 그 은 30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 30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 받은 은 30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그냥 넘겨주어라 라고 하셔서 스가랴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오히려 스가랴가 나쁘고 악한 목자로 다시 일어나서 비유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오늘 1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이 스가랴 11장 말씀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 스가랴 11장, 이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도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확히 이 스가랴가 말하는 비유가 언제인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미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몇 가지 교훈과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들을 팔고 자신의 백성들을 팔고 살육하는 자, 자기의 권위와 힘을 남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스가랴가 해공한 불충한 세 목자는 유다의 왕들이나 혹은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그런 당시에 그들에게 존경받는 이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스가랴가 보기에도 세 목자들은 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인류 역사 내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대하지만 지도자들에게 계속 악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은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반대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더 비극적인 것은 양떼도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 목자들도 악할 뿐만이 아니라 양떼도 어리석고 악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한 목자의 스가랴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고함과 무지가 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주셔도 인간들은 그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거부한 목자는 악한 새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였고 하나님이 보낸 목자인 스가랴였습니다.
새 목자는 양떼들을 주께 버려두고 팔아 넘기는 자들이고 그들을 이용하는 자였지만 그들을 오히려 양떼들이 더 좋아했고 오히려 스가랴를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는 그에게 은 30을 퇴직금으로 주고 지옥적인 그 은 30을 스가랴는 성전에서 토기자에게 던지는데 이것이 신약의 예언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노예의 몸값보다도 적은 돈이죠.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후에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그 돈은 내가 받을 수 없다. 나는 다시 물려달라 하지만 성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이 은 30을 보고 이 돈은 핏값이니 성전에 둘 수 없다 해요.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에게 줍니다. 토기장에게 주어서 밭을 사고 그 밭을 나그네들, 가장 갈 곳 없고 돌봄이 필요했던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이게 됩니다. 즉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스가랴처럼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의 값인 은 30에 팔리실 것과 또 그 돈이 토기장에게 갈 것까지 정확히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11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타고난 지도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모두 그들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리 뛰어난 군중, 뛰어난 민족, 뛰어난 단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선한 목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주인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꿈, 내 욕심을 이루어줄 위대한 왕을 원하지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하라는 목자는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셔도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멸시를 당하셔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도살당할 자기 양들을 위해 스스로 도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참 목자이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투표해서 예수님을 뽑아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 신민,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 내가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기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삽니까? 이 나라가 제일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아니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 분이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렸던 기쁨,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아가는 그 든든함,
그 감격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야 합니다. 세상 풍파가 불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가 가장 믿는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이시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들처럼, 인간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목자가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팔고 잡아먹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섬기는 왕이시죠. 죽는 왕이시죠. 우리를 위한 종과 노예가 되는 왕이시죠. 나 대신 피해자와 희생자가 되시고 나 대신 가해자와 죄인이 되어 심판의 대신 받으신 분, 그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온 세상을 돌아보아도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이 힘들고 세상이 어려울 때 더욱더 그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더욱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